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여지역에서 야유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무슨 야유회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보니까 여러 명이 이렇게 요즘은 다들 직장에 다니고 바쁘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외에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주일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그 창시자, 종교마다 그것을 만든 창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시자를 길을 안내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행해야 하는지 이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세상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죠. 이슬람교가 여러분 많이 확장하면서 강제로 사람들을 개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IS나 이런 데에서 예전에 그 기독교인 그런 부족이나 이런 곳을 점령하거나 그러면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을 강제로 신앙을 고백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 따라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마호메트는 알라의 예언자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알라가 누구예요? 알라는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고,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그 한 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예언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는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이 종교 창시자들은 신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마호메트도 똑같이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가르쳐주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선생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앞에 모범을 보여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도 아니고 길을 가르쳐주는 분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도 하고, 랍비는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 내가 곧 뭐요? 따라해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길을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안내합니다. 이쪽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 길 자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종교지만, 길을 가르쳐주는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구원하는 누가 구원자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구원자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종교는 내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닌 구원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라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럽니까? 훈련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믿으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해요. 세상의 종교는 앞으로 내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해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고 그래요. 다르게 살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의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얘기하지만 그 전에 기독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희가 갈고 닦고 훈련하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 힘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과 종교를 헷갈리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 행위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비난과 끊임없는 분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여러분 조금 졸리실 수 있으니까 좀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대요? 대신하셨대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있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어떻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초등학생 한 명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길거리에서 놀다가 옆에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된 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멩이 가지고 던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비싼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이런 거를 유리창을 깨뜨리고, 또 옆에 그 차 문을 이렇게 확 긁어버렸어요. 돌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누가 변상을 하고 사과를 합니까?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부모님이 와서 뭐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가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어요? 애가 잘못했잖아요. 애가 잘못했지만 부모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대신 돈을 내서 변상을 해주죠.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가 람보르기니 그거 때리고 변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무능력한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면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을 때 제가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책에 보면 끈 있잖아요. 끈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고 다음 줄을 잡고 이러면 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6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합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우리가 합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내 것이 예수님께 되고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죠.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어제 넘어지던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또 넘어지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볼 때 나는 새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전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행동이 변하면 우리가 존재가 변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는 아름답다,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를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수로 매길 때 하나님 앞에 점수로 매길 때
마이너스 100점이 있고 최저점이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리고 최고점이 플러스 100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몇 점이었어요? 마이너스 100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00점이었는데 마이너스 100점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점이 되었을까요? 네? 0점이 되었을까요? 100점이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 죄는 이제 깨끗해졌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까지는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어. 나는 100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았지만 나는 몇 점이야? 나는 0점이야. 0점. 그래서 내가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00점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몇 점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의 점수가 내 점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몇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100점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 되었을까요? 내 순종이 된 거예요. 나는 여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는 칭찬받기에는 부족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부족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내 말 잘 안 듣는 자녀들도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한 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만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로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게 없어. 나는 연약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흠과 문제투성이인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신은 흠과 문제투성이인 사람이죠. 실제로는 그러는 사람이에요. 저도 흠과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흠과 문제투성이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어떤 가치로 바라보느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고 축복받는 자고 인정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자는 내 안에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알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어디에서 봐요? 그냥 나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죄악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는 0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한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00점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축복받는 자녀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서 담대하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또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407장) 우리 찬양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중에